오늘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 본 복을 못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많은 복 중에서 가장 신령한 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복이, 에베소 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5절에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이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신령한 복,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신령한 복, 가장 큰 축복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생명값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까? 10억, 100억, 아니 1000억? 측량할 수 없을 거예요. 하물며 인생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할까?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신령한 복,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복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예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을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라고 그렇게 물으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신분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보시고 놀라운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예수 이름을 받은 날이, 그날부터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오래 기도해야 그런 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후에 특별히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른 권세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별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강하게,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래요. 기도하는 권세는 항상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기도를 계속하거라, 항상 24시간 360을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거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를 강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권세,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 예배의 권세,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유독 기도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계속 기도를 강권하세요. 어느 정도 강권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하기를 얘기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사람도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불의해. 그런 내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내, 엄청나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니까 돈도 없겠죠, 백도 없죠, 힘도 없죠. 근데 어느 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한이 맺혔어. 이 과부의 간절한 소원, 마음의 한을 푸는 것, 원수를 갚아주는 것, 누구도 의지할 힘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서 날마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듣지도 않아, 무시해버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내일 모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지 않겠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대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과부처럼 재판관이 쉬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졸라대듯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강청해야 한다는 비유들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를 이어서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어 깊은 잠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어.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다오. 그때 친구가 다 문을 잠그고 자식도 다 자고 가게 문도 다 닫았어요. 아, 우리 다 잔다, 이제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포기하지 않냐고 막 계속 문을 꽝꽝 들인 거야. 친구야, 떡 3덩이만 달라. 막 꽝꽝꽝 대니까.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이길까요? 예, 두드리는 자가 이겨요. 너무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떡을 내어줍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주 쉽게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떡 구했는지 아니? 불쌍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 친구가 강청하기 때문에 들어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전부 독생자를 주면서 너를 자녀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아이테오. 여러분, 신약 성경만 보면 구하다, 기도하는 단어들이요, 헬라어로 단어가 11개가 나옵니다. 11개가. 우리나라 단어는요, 그냥 구하다, 기도하다고
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요 11개가 다 달라요. 성령을 구할 때 기도와 다 달라요. 자,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데오마이란 단어는 모자란 부분을 요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디오코, 이루어질 일을 좀 더 재촉할 때. 제테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달라고 할 때. 유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로타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러니까 이 원문을 가지고 보면 기도의 정의가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휘 부족으로 이 11가지 뜻을 다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다, 기도하러 표현됐어요. 근데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요, 강요하다, 단언하다, 때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자녀가요 부모에게 막 땡깡을 부르며 때를 쓸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이 등록금을 안 가져가면 그때는 맞았어요. 막 벌 세워놓고. 그러면 등록금을 안 주면요 그냥 엄마한테 말해. 등록금 줘 엄마. 안 주면 안 가. 둘러 앉아. 그 다음에 막 땅을 팔면서 막 뒹굴어. 한참 뒹굴으면요 뒤에 등록금이 와 있어. 그냥 엄마가 어디서 빌려왔는지 아이가 막 빌었든지 야 이따 가져가래. 이게 아이테오란 단어예요. 아이테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 아이테오란 단어를 꼭 사용해요. 제발 나에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강청하거라. 아이테오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설교를 할 때 전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고 조용기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는 사냥개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냥개는 표적을 한번 딱 물으면요 놓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데요. 그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한다. 불태진으로 아이테오 기도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아이테오 기도를 명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이걸 피상적으로 들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막 귀찮을 정도로 성가스럽게 하나님을 졸라대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두 손 들 때까지 무조건 땡깡을 부리고 졸라대야 돼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무기나 압력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불러내는 개인 택시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무슨 요술램프 같은 도깨비 방망이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원어들을 쭉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유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는 에로타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찾아와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에 날마다 졸라대는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해. 하나님 우리 삼촌이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이태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야 해석이 됩니다. 바른 해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정자 예수를 내어주게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을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언제나 상대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최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줬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을 주지 못하겠니? 전부를 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못 줄 것이 뭐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면 되지. 왜 아이테오를 해야,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그렇게 주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막 주시지. 필요할 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니들이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약속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응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십니다.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앞뒤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여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을 부흥시켜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들어와서 왜 우리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걸까? 일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쌓을 수 있어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믿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많이 모은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사용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을 동일하게 보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믿음이 적은 연고라.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에서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달리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동일인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여러분 죄예요. 불신앙입니다. 출애굽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에서요 싸움을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면 그 전장에서 막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전쟁 현장에서 막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의 손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세요. 언제나 기적의 한 복판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모든 사건에는 중심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끝까지 기도하거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사람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간구하는 과부처럼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요, 꼭 기도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기도 응답이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보너스로 받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얻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난 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사매를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존귀한 삶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 주어진 달란트만큼, 자기에 주어진 능력만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은혜를 받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무슨 은혜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감격의 예배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종교적으로 예배가, 기도가 이렇게 타락하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교회 사무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맞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팔 때요, 삽을 가지고 한번 판다고 생각해봐요. 자, 10층 빌딩을 지으려고 그래. 자, 얼마를 파야 돼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 파야 돼요, 땅 삽으로. 근데 포크는 딱 와갖고요, 그냥 퍼갖고 막 올리면요, 며칠이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99대 1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갈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99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형 산불이 막 났을 때 사람이 그거 잡으려고요, 아무리 애쓰고 힘들어도 안 잡혀요. 미국 같은 데는요, 큰 산불이 나면요 막 헬기가요 막 수백 대가 동원됩니다. 그런데도 못 잡아요. 잡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잡아본 큰 불은 없어요. 다 불이 그냥 꺼져갖고 산불이 산을 다 태운 다음에 그렇게 꺼진 거예요. 그게 통계가 여러분 90% 이상입니다. 인간이 큰 대형 불을 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막 쫙 쏟아지면요, 화를 타러오는 무서운 불도요 순식간에 그냥 다 꺼져버립니다. 요번에 강원도 경포대 산불 아시죠? 그건 사실은 산불도 아니에요. 그래도 막 산불이 타오르니까 바람이 워낙 세니까 헬기도 못 뜨고 못 잡아요. 근데요,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요? 소낙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1시간 그냥 다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역경, 많은 어려움들, 이런 산불과 같아요. 하늘부터 내려온 도움이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거라. 그러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해결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경외함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의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기도의 약속이,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해결해주고 싶어서, 인도하고 싶어서,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 항상 깨어 기도하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라. 강청하며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거야. 쉬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지금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9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구구절절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신다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주고 너희들의 산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거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굳세게 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제 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왕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멸관 왕관은 존귀를 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생자를 주고 산, 생명값으로 산 존귀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그리고요, 너희들이 나에게는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러시냐? 자, 4절에는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뿔나니라. 헵시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니 나로 쉬지 못하게 하거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강청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새벽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자, 다니엘 새벽 기도,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기도 귀찮은데 또 뭐 다니엘, 여러분, 제가 다니엘 새벽 기도를 열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헵시바 뿔나들, 나의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공급하고 싶어서, 세워주고 싶어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시고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야, 기도하는 즐거움. 이제 2주가 지나고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 주밖에. 360일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하는데. 자, 기도하는 이 시간 나에게 정말 즐거운 시간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보너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이 자리에 아직도 다니엘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주만 해도 참여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열어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냐?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작정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들, 일가 친척들, 나의 오이코스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새벽마다 부르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고넬료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이방인 최초로 받았어요. 어떻게 고넬료가 그런 영광을 얻었나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가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런 영광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축복이?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느니라.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집안에 하늘문을 열더니만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온 집안이, 그의 오이코스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시켜줬어요. 왜 롯을 구원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뭐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 45명, 40명, 30명, 10명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곳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뿔나, 나의 시방,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부르짖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멸망 중에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열방을 구원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헵시바 뿔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